시간이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멋진 삶을 보장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깡통 통조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들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가 깡통 하나를 열심히 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깡통에는 강아지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들어가면서 생각해 아버지가 강아지 밥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까 아버지가 깡통을 따서 그 깡통에 있는 것을 잡수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걸 왜 드시는 거예요? 이거 개고기 통조림 아니냐? 똑같은 물건을 보고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삽니다.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하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일 때가 많습니다.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나누어야만 할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고 또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20년, 30년 차이가 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전혀 없었던 것이 지금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30년 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서로 대화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오해와 갈등의 착각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강아지 그림을 보고 아들은 강아지 간식으로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사람이 먹는 견공 통조림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깡통 하나에도 그런 큰 차이점이 담겨져 있다면 삶의 모든 과정에서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함께 사는 것은 그 차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이니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당연히 나와 다를 것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부부가 많은 다툼을 하는 이유가 내 생각과 똑같아야 되는데 저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출발이 다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름을 서로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서로를 알아가면서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이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은 것을 기대한 만큼 우리는 큰 격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서로 이해하고 하면 금방 쉽게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대화하기 싫다고 끊어버리면 결국은 큰 갈등 속에서 한 집안 안에서도 한 방 안에서 서로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과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다툼이 가정 안에서 계속되어지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계속되고 부모와 자식지간의 갈등, 이건 갈등해서는 안 될 가정들이 이런 갈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새로운 미래가 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장점이 이런 장점이 있구나. 나의 단점을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구나. 이렇게 해갈 때 남자가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여자도 같이 잘 써보세요. 그 집은 심각해질 것입니다. 남자가 돈을 잘 써요. 근데 여자가 잘 관리를 해요. 그럼 그 집은 오랜 동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둘이 다 똑같았을 때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을 알아가면서 그 장점을 격려해 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믿음과 행함이 함께 걸어갈 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올 때 성경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전혀 아닌데 성경은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시련 안에는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짜증내고 불평하는데 성경은 그러지 말고 그 안에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땐 뜻을 전달하려고 말하거든요. 뜻을 말하고 싶어서. 누구를 말할 때 이런 것이야 라고 할 때는 뭔가 말해주고 싶어서 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똑같이 설교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 설교했다고 나 기분 나쁘게 했다고 막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 감사하다고. 똑같은 현장에 같은 공간에 같은 숨을 쉬면서 설교를 하는데 전혀 다르게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대화만 되면 분명히 신뢰하면, 저분을 신뢰하면, 저분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바르게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가깝게 지냈던지 하나님은 그를 친구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히 하나님께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나의 친구야,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나의 친구야 라고 소개했는데 그 친구가 엉뚱없는 소리를 하고 엉뚱없는 말을 해서 친구를 아주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친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나의 순수한 마음을 저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 얼마나, 그때 그것을 알면 얼마나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 말이거든요. 이유를 들라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셨을까? 이유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당신의 친구가 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친구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세상의 친구 수천만보다 더 귀한 친구를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고 그런 친구는 좋아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얘기를 해주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펼쳐주실 그분을 친구로 삼지 않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 안수 집사는, 저 목사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세상의 친구는 부려먹기 좋아하고 이용하기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과 행위를 별개로 다른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이신칭의의 사상을 오해한 데서 일어나는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요즘처럼 가장 신앙의 본질이 흐트러지고 있는지 질 때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이 가장 신앙의 본질이 흐트러져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 교파들이 있으면서 여러 교파에서 이 성경의 해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전해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몰라요.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요,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행위가 따라야 돼요. 행위는 믿음을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의 바탕을 둔 행위가 있는 사람은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것은 가짜 믿음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정말 진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함이 어떤 말씀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나는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지는 않는지, 나는 행하긴 하는데 믿음 없이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해 주신다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첫 번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구약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라고, 의롭게 되었다. 이것은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아브라함의 후사 문제에 관련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자녀가 없다는 사실은 참 염려스러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그의 종이었던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선정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엘리에셀은 너의 후계자가 될 수 없다. 너의 몸에서 난 자만이 너의 진짜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서 저자가 인용한 구절은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사실 75세 노인이 자녀를 보게 된다는 말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데 우리는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의사도 할 수 있고 세상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하시고 무려 25년 후에 그 약속을 이루셔요. 75세 너의 후사를 통해서,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을 통해서 내가 후사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시고 난 후에 24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아브라함으로는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는 기록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다 약속을 주시잖아요.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우리는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단련해서 그 단련의 믿음의 결과에 따라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있는데, 나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는데 축복만 받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데, 잘하지가 않아 놓고 칼 주세요, 내 마음대로 칼 가지고 막 휘두르고 살고 싶어요. 그 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 때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면 그 물질은 정욕이나 자기의 명예를 위해 쓰게 되는 물질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쫙 자라있는 사람에게 물질이 주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돈만 주면, 뭐만 명예만 주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긴다니까요. 행위의 믿음이거든요. 그건 행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많이 실망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이만큼 내가 교회 다녀줬는데, 나가줬는데 왜 복을 안 주냐? 그것은 아직 미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미성숙한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모든 게 자기에게만 주어지면 잘 살 걸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자녀에게 맡겨봐야 그것은 다 자기를 위해 쓰고 쓸데없는 데 쓰지 정말 필요한 데 쓰지 않거든. 근데 요새 가끔 텔레비전에는 안 준다고 부모를 죽이고 별짓을 다 하는 자녀들이 생기는 그런 참 웃지 못할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왜 어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느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어른들에게는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론보다도 경험한 지식이 훨씬 더 올바른 지식일 수 있어요. 세상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살아보세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살면 거의 90% 이상이 실패를 경험해요. 그런데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살아보면 실패율이 10% 이하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부모를 두게 하시고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고 배우려는 것을 내가 많이 알아도 모른 체하고 부모에게 배우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정해주고 부모님 그래요, 그런 일도 있겠네요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설득하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성질에 맞지 않으면 내 뜻과 전혀 다르면 그냥 거부해버리고 잘라버리면 결국은 자기 인생에 마이너스가 이루어집니다. 잘하셔. 그래서요,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야 그 축복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에 좋은 믿음의 유산을 받은 가정들도 자녀들에 가서는 그 축복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 주시려는 축복이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지 않아요. 저희 집안 얘기도 좀 해볼게요. 우리 아버님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걷지 못했잖아요. 왜? 공산당에 전쟁을 해야 되고 공산당과 전쟁을 하느라고 지리산에 있는 빨치산들 잡으려고 맨날 며칠을 산에서 살면서 공산당과 전쟁을 했고 빨치산과 전쟁을 하면서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기보다는 삶의 길에서 지치고 쓰러지셨어요. 결국은 목회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삼형제고 저희 여동생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와 저와 가장 얘기가 잘 돼요. 지리산 전투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해 주실 때만 지금도 파편에 몸에 수류탄 파편이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과정을 쭉 설명해 주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들려줬는지 몰라요. 믿음의 얘기들도 그 중에 너무너무 많아요. 세 아들 중에서 가장 아버지와 가까이 지냈던 저가 목회자가 되고 위에 두 분은 목회자가 되지 못했어요. 지금 신앙의 길은 못 가고 방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요. 지금 이만큼 살다 보니까 우리 형제 중에서 그래도 가장 넉넉하게 먹을 거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또 그런 은혜를 주세요. 물질로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요, 하나님은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가로막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 하나님이다. 열애가 지나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지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스라의 자식이 없어 마음의 슬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더니 때가 되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동네에다 개척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벌써 28년째가 됐지만 제가 3년이 지나고 학교에서 배운 교수들이 3년 만에 부흥이 안 되면 그 교회는 그 지역은 네가 있을 지역이 아니니까 딴 데로 가라고 하는 것이 교수들의 얘기였어요. 제가 그래서 경기도는 안 가본 데가 개발한 데는 안 가본 데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녀봤어요. 차를 몰고 가서 얼마나 융자를 내고 얼마나 빚을 내면 이곳에 갈 수 있을까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결코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데 가면 나는 반드시 빈 털터리가 돼서 돌아온다. 저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을 내 마음대로 결정해 가면 나는 있는 것마저 다 털린다는 거 알아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 떠났어요. 떠났더라면 지금은 정말 빈털터리로 살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살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를 몰라요. 우리는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참 소중한 분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있어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적게 있으면 안 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 물질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로 서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지 사람 많으니까 내가 그곳에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단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이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면 예배하는 일이 전혀 막 엄청난 큰 교회가 있다 해도 부럽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어느 날인가 그분이 나의 벗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날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 몰라. 우리는 세상적 사고에 자꾸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 안 되면 목사님이 기도 안 할 건 뭐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부흥이 안 된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해요. 큰 교회는 그 사람 능력 있고 말도 잘하고 뭐 재능도 있고 달란트가 엄청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이게 한 것,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온전한 영광을 돌린 자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눈을, 성경적인 눈을 갖고 성경적인 이해를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이 이제 100세에서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100세에 태어나자 이제 17살 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우리로 말하면 아직도 청소년이라고 말해요. 청소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이삭을 통해서 후사가 대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사고를 가지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 원망했다?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면 또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 100세에 주셨다면 불가능한데 주셨다면 또 불가능하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모든 학자들의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과는 비교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에 나와 과학자니 뭐 엄청난 학자 뭐 박사 뭐 10개 가진 박사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말은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와 비교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은 자에게 절대적으로 보장하셔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패였고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가 부자로 사람들과 원수를 살면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가난할 때도 걱정 안 했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도 걱정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방패가 돼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당신의 자녀들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 같이 목자가 양떼를 도는, 양떼가 볼 때는 목자가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때 목자가 나타나냐면 이리와 곰들이 나타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목자가 탁 나타나서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보이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천사와 수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요. 할렐루야. 평상시에는 안 보이시다가 위기 상황일 때 그런 예와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큰 사업을 하다 시리에 빠진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동해안에 바닷가를 거닐렸어요. 물이 한번 싹 지나가고 나니까 모래가
깨끗하게 정리된 거기를 또복또복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물이 와서 또 딱 지나고 나면 또 없어지는데, 그 꿈을 꾸는데 그 길 걸어가는데 자기 분명히 혼자 갔는데 어느 중간부터는 발자국이, 2개의 발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2개의 발자국이 있다가 또 하나의 발자국만 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때 내가 가장 힘들었는데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하는 말이, 네가 그때 지쳤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발자국 2개일 때는 네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내가 너를 옆에서 지켜봤고, 네가 쓰러졌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의 발자국이요? 주님의 발자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그 발자국은 자기 발자국이고 하나님의 발자국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안 계시고 없을 때, 필요 없을 때 계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하나님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약속하여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이라도 말씀하신 것은 어기시는 법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눈으로 보기에는 틀린 것 같고 나의 기대에 어긋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가보면, 신뢰하고 가보면, 아, 하나님이 맞으셨다, 하나님의 뜻이 옳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신뢰로 벗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결과 하나님이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표현은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 41장 8절에 70인역에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영원히 나의 사랑을 받을 자여.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이 영원히 함께할 자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은 벗이라는 뜻입니다. 벗은 늘 함께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벗이라는 말을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나 내 친구라고 소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친구를 사귀어봤는데, 사귀어볼 때마다 때로는 사기치는 친구도 있고 거짓말하는 친구도 있고 이용하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저 친구는 10발자국 떨어져서 사귀어야 될 친구, 저 친구는 5발자국 떨어져야 될 친구, 저 친구는 100m는 떨어져 있을 친구. 이거 구별하지 못하면 누가 손해본다? 내가 손해본다. 내가 손해본다. 그래서요, 저 친구에겐 요 말까지만 해야 되고 요 친구에게는 여기까지만 말해야지, 더 말하면 손해보더라. 이제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내 속을 다 말했다고 해서 다 좋은 친구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속을 완벽하게 다 내놓아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고. 그래서요, 여러분, 목사한테 다 말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사정을 토해내 보세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한테 말하면은 때로는 조금 미심쩍을 수도 있고 조금 염려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 내 모든 사생활을 다 토해내도 하나님은 전혀 염려하실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상처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 좋으신 분이 우리의 친구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삭을 얻은 데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녀를 제물로 요구하셨지만 후사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신뢰한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그 후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가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죄악을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더 이상 타락해서 내버려 둘 수 없어 내가 심판하겠다.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다 결국에 줄어들어서 10명이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그것은 멸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친해서 말씀하신다면 절 보세요. 절 얼굴 절 들고 보세요. 우리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다면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일어날 것 같으면 미리 말씀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묻고 싶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가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일을 벌렸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정말 하나님과 상의하고 일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 보세요. 절대 패배는 없어요.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 친구의 말을 듣거든요. 친구가 이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만 해주면 내가 오늘 저녁에 좋은 데 가서 그냥 아가시키고 먹는 거 한 번 사 내가 계약해 줄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가서 그 짓 하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 과감하게 거절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같은데 몰라.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좋은 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 더 좋은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는데,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아직도 복 받을 자격이 없으면 뭐 하게 될까요? 시련의 길을 계속 가야 돼.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자꾸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왜 안 오셔요?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의지하지 않으세요?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왜 의지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를 의지하지 하고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한 아브라함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가 나의 법과 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상 사람 의지해요. 세상 사람들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려고 해요. 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잘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잘하신 분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 저들이 하는 계획이 아주 멋지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는 멋지다는 표현도 안 써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 받고 싶어 한다.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방송 설교 들을 때 속이 막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저 인간은 왜 졌다고 소리만 하고 있는지. 백성을 깨우쳐야 되는데, 지도자를 깨우쳐야 되는데 지도자에 가서 아부한 짓을 말을 하고 자빠졌어. 속으로 저건 주의 종도 아니라고.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바르게 살자고 말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르게 살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러면 심판하신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누리기만 하면 축복이라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종말에 가서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마지막 종말에는 엄청난 환난과 고난만 있을 뿐이에요. 믿음의 결과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조카 노카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의 노세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 넉넉해지니까. 옛날에 가난할 때는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살더니 부자가 되니까 막 많아지니까 다툼이 일어나.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그런 일 많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일들이 잘 돼가지고 복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돈이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형제지간의 다툼, 부자지간의 다툼이 시작돼. 없을 때는 그렇게 서로 의의가 있었는데, 있자 돈이 많아지자, 여유가 생기자 움켜쥐려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니? 똑같은 일이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처신과 롯의 처신이 완전히 믿음의 처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처신이 다른 것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 롯을 불러다니, 너희 종과 우리 종이 자꾸 싸우니까 우리 앞에 얼마나 넓은 땅이 있느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선택해라. 그런데 롯은 믿음이 없으니까 우선순위도 모르는 거예요. 우선순위, 누가 먼저 선택해야 되는지도 몰라. 롯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무슨 말입니까? 삼촌이 원하신 대로 하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인데, 내가 딱 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 나 여기 하겠습니다. 그 말은요, 바꿔서 좀 부정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 가야 되면 굶어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네가 그리 가라, 나는 산으로 갈게. 이 광야로 가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은혜를 베푸니까 광야가 푸르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던 광야에 비가 내리니까 그곳에는 아름다운 잔디가 나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면 안 되는 데가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안 되는 사업장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안 되는 데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증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믿음의 결과는요, 큰 상급을 세 번째 보장받는데, 다윗이 이렇게 시편 37편 25절에 고백해,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시감을 보지 못하였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 의인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걸시가거나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남에게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들이 걸시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얻어먹게 하고 거지같이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아닌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속에는 물질도 명예도 삶도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해주시겠다? 그냥 주시가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볼 때마다 그냥 감사하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 걸음을 걸을 때, 생활할 때 친구로 가까이 지내고 있으면 그 친구를 닮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닮게 돼요. 또요, 완전한 보상을 약속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상을 약속해줘요. 또한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믿음의 역사는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리고에 있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온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성은 튼튼할 것이라고 성을 보고 그들은 딱 버텼어요. 그런데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밀려오는데 뭘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쌓여진 튼튼한 성으로 지금까지 근 1000년 동안 그 성은 무너진 적이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리고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 성이 자기들을 지켜줄 걸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술집을 하는 조그만 가게를 하는 이 여인은, 라합이라는 여인은 뭘 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밀려오는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 안에 들어와 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그들을 지켜주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정탐꾼으로 간 사람들이 보장을 해줘요. 빨간 띠를 하나 주면서 이것을 너희 집에 매달아놔. 너희 집은 다 무너져도 너희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말씀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을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한 미술관을 방문해 봤더니 마침 그 미술가가 집에 없고요. 그 집에 어린 딸이 미술관에 있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우리 아빠가 그림을 그린 거 구경시켜 드릴게 하고 자기 아빠의 그림을 구경시켜.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니까 이 사선만, 좌우로 사선만 딱 그려진 그림 한 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뭐야? 완성된 그림이 아니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제일 좋은 것만 그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눈에는 이 그림이 사선으로만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 아빠가 이 그림을 완성할 때는 이 그림은 아주 멋진 희망의 그림이 될 것입니다. 이 아이는 늘 아빠가 그린 그림은 지금은 사선 같아도 그 그림이 완성됐을 때는 완전한 그림이 되어질 것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 속으로 인도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여러분 속에 보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그림이 여러분에게 그려지게 될 때, 그 그림이 완성되어질 때, 지금은 미완의 그림이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미완의 그림을 보면서 완전히 그려진 그림을 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